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며 아버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작은 화면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의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지금도 계속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을 통해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구원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 온 백성이 그날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가 12월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소외된 영혼들, 상처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과 덕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2021년 대원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만 높임받게 없어서 하나님보다 높임받기를 원하고
섬겨야 하는 위치에서 섬김 받기를 원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공동체인 대형교회가 신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내면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감정들인 의심과 분노,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평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과 일터를 잃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형 공동체가 이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슬픈 소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와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세 번째로 우리가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1년여 동안 어떤 분들은 얼굴을 서로 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저런 사정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부활절에 이어서 이번 성탄절 예배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또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 우리 대연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깨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기도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들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깨우시고 가족들 다 깨우시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 입으시고 그리고 정돈된 가운데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바람이 있다면 그 예배 드리는 사진들을 광경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우리 교육자분들께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격려도 받고 또 서로 교감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심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뭔가 아쉬운 요 심정, 요 마음, 이게 바로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심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리를 예수님께 다 내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니까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고 또 감옥에 갇힌 자신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기대처럼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를 않는 겁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세례 요한의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러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 같진 않지만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하러 온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로서의 일들이 맞느냐? 물어보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절박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렇게 더디게 지체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도 더디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분에게도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의 무게들, 그 죄책감의 무게들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주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럼 누군가가 돼지고기를 납품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강제로 시켜서,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축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돼지고기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만지고 돼지를 치고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로마 군인이 시켜서 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인해서 몹시도 괴로웠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장사를 하려면 어떤 동전을 사용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에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야 했겠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찍어낸 동전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황제의 상이 새겨진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동전을 만지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죄라는 무게감을 짊어지고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살펴보고 뭐가 어려운가 보고 어떤 짐이 있나 보고 그걸 덜어줘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짐만 더 해줄 뿐이었어요. 그들의 죄책감의 무게만을 더해주면서 율법을 딱딱한 돌덩어리로 만들어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장이라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어요. 너무도 힘드니까,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살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비로소 마음의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빈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설교를 할 때 광야를 가득 채웠던 그 세례 요한의 쩌렁쩌렁한 그 메시지는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마음속 깊은 곳,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책감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면서 다 와라, 여기 구원의 복음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요 세례 요한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독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목회자의 심정,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혼인잔치로 비유하면 나는 들러리 역할을 잘했다. 이 예수님 오실 길 잘 준비했다.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명한 고백과 함께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가는 세례 요한의 뒷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떠나가지만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아무리 봐도 예수님 좀 이상한데, 아니 저래가지고 언제 이 세상을 구원하나, 아니 저래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나, 지금 사람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뼈가 마르게 살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실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 맞소? 물은 거죠.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이 이 세례 요한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서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주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죠? 보기만 해도요. 예, 그 5 커플의 행복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이 12월 한 달에 저 5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사연이 어떻게 되냐? 올 봄에 다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때 한참 되니까 그러면 좀 코로나를 피해서 미루자. 그래가지고 미뤄서 12월로 온 건데 다시 이번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50명. 제가 어제 주례했는데 50명. 저도 마스크 쓰고 정말 짧게 하고 그리고 도망치듯 나온 거예요. 여기 그 우상은 청년 아비가일하고 결혼한 그 미국 우리 자매잖아요. 그 아비가일 부모님은 결혼식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2주간 격리되시고 그 다음날 결혼식 참여하시고 이틀 머물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2주 격리하시고 3일 여기서 머무시고 가신 거예요. 행복한 사진인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달력 12월 달 달력에 저 5 커플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결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마치 저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남구 보건소 직할로 사회복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앓으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그 우울증,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도와드리는, 그분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참 나라가 이제 별일까지 다 합니다. 우울증 걸렸다가 마음의 병 걸린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케어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또 아동부의 한 선생님은요,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며 가며 아이들 만나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때 그 전도했던 애들이 싹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뉴스에서 몇몇 교회들이 막 이상한 행동 했잖아요. 그거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 아이들 만나요. 이 집사님 얼굴 아니까. 근데 아이들이 쭈뼛쭈뼛 미안해 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 계산이 안 돼요. 그 숫자가 얼마일지 가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세대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어려웠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언론에서 그냥 도배를 해버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되고 부정적인 내용들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이 잃어버린 신뢰를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상황이야 비슷했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두 제자가 와서,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게 뭡니까?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메시아인데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막? 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직급을 앞세워서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말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말씀이 몇 절이에요? 여러분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행동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바로 누구의 행동이냐?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 너무 감동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조마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세요. 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병들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주류 종교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죄인들의 몸에 손대지 않았어요. 병자들의 몸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환부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고위공직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서자로서 서러움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어느 빈민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가노라는 목사님께서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빈민촌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5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한 거야. 그날 그 청년이 5년 만에 처음 온 교인이, 여러분 개척교회를 안 해봤어도 상상이 가시죠? 5년 만에 처음 온 사람. 이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많은지 그 한 명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흥분하고 감격해서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요. 처음 보는 이 청년에게. 그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백혈병이 있잖아요. 그 결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각혈을 하고 그 식탁에 피를 토한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전염되는 병인데 순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손수 그 피를 다 닦으세요. 그 청년의 몸에 묻은 피도 다 닦아주세요. 그 모습에 이 청년이 큰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 댁에서 계속 머물다가 놀랍게도 이 폐결핵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가가 도요코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마치고 빈민가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빈민가에 가난한 분들이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변비가 있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어린아이 변비 걸렸을 때 엄마들이 손으로 꺼내주듯이 다 손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항문에다가 대고 그걸 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가노 목사님께서 그 피 묻은 제 각혈을 다 닦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 돼. 여러분, 좋은 학교를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출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좋은 학교 가면 좋은 걸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풍이 왜 중요합니까? 가풍이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찡그린 얼굴 하고 있는 엄마, 아빠, 그 집의 아이들 똑같이 내천자를 찡그리고 늘 불평하는 부모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 또 그 마음이 늘 어둡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풍을, 교회니까 교풍이겠네요. 좋은 교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합니다. 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배운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풍이, 그런 교풍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녀린 생명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들의 멍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거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면 교회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이고 끝을 알 수 없는 길이지만 2020년 올해도 우리 아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늘지고 곰팡이 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병들고 아프고 억눌린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사방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오십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 오십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의 마음속에 짙게 새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다소 낯선 온라인 계좌 이체라는 방법으로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그 정성 꼭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가정들, 고백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여전히 이 땅에 아프고 고통당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치유하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오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물질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이 한 주간 가슴 벅찬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령 공부 또 새벽 예배 그다음에 이후에 각 교육부서 아이들도 온라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 분들은 새벽 기도 온라인 예배 통해서 꼭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도로 우리 성도들 섬기고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 예배인데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칸타타도 못 듣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 모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오디오 바이블 메시지 성경 다 끝나갑니다.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는 듯한 메시지 번역의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는 우리 필사 성경 기억하시죠? 그 필사 성경 번역본,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필사 성경을 기억하시면서 그 본문을 또 읽으셔도 좋고 또 다른 거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읽고 듣는 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온라인 컨텐츠입니다. 자랑할 만하고요. 다른 성도님들, 다른 교회들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기쁨.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새해 들어가면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최호순 권사님, 지술령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가정에서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부 서진이가 우리 남구 자원봉사 부분에 구청장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또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그 결혼 사진 중에 마지막 커플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인데 서울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조마조마한 게요, 이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면 그나마도 결혼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신랑 신부 부모님들 다 정말 어려운 마음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커플 결혼식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가족들끼리이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이게 손에 손을 다 잡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싶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 굳게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여 치유자여 회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소망을 두고 이 절망과 어둠의 먹구름을 헤쳐나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분단조국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